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전체를 성막으로 비유한다면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성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면 제가 서 있는 요 위에 높은 지역은 지성소에 해당하고 그 앞에 지역은 예배당은 성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소에 해당하는 말과 지성소에 해당하는 말인데 요한복음 전체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탄생부터 33년 6개월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장 2절 19장까지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단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긴 설교가 몇 편이 있는데 첫째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그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는 감람산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으로 종말론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는 다락방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 16장까지는 주님이 사랑이 담긴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르자 예수님의 주변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12장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중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장부터는 비공개적으로 몇 명의 선택된 사람들에만 설교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설교를 하셨다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락방 설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청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순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일일이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극적이고 고통이지만은 선택받은 사람,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비밀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만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현명한 자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지, 자신의 죽음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정대로,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그래도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험당하시기 바로 일주일 전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한 주간 계속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고 발을 씻기신 날은 목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바로 전날 밤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날을 세상을 떠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귀는 예수를 대적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배신의 충동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24시간이 채 못되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11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임박한 위기를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못난 제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못난 제자들에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인가,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사랑할 가치가 별로 없는 못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고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직 후보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저와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기도 하고 하루 1시간 기도하기 훈련도 했고 또한 40일 새벽 기도도 했고 16주 성경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또 그들이 그렇게 따른 것은 그들이 예수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보고 견뎠다는 것이죠. 특별히 임직 후보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같이 이런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신 그분들이 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매달려서 교육을 받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특별히 교육받는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졸리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루 종일 거기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런 과정을 다 겪어내며 이제 3월 달에 되면 임직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임직자들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제석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6월절절에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만약 인간이 70, 80까지 산다고 지금은 그 이상 사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개, 소, 돼지,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 그야말로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영혼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둘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은 인생을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실 때 죽거나 병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죽음과 질병과 세상의 혼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과 질병과 좌절과 절망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와 절망과 질병과 죽음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라는 구절에서 시제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13장 1절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 많은 별 중에 하나씩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은 그는 박애주의자일 수도 있고 남복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는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합니다. 그 여자를 위하여 나의 일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하여 나는 생명을 겁니다. 나는 그녀를 위하여 직장도 조국도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그 당사자인 그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랑은 그냥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나 권력이 떨어지면 언제 그러냐 하는 것처럼 찬바람이 불어닥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유명해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능력도 자랑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못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그분의 선택과 은혜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실 때, 사랑할 때에는 그 한계를 그어놓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슨 일만 한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비록 내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록 내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랑이 바뀌면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이쁨이 사라져서 늙어서 쭈글쭈글하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돈이 많아서 사랑하면 그 돈이 다 날아가서 알거지가 되면 사랑하지 않고 떠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이기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내면에 파고들고 가면 모두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추어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랑으로 그 가슴에 차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앞에 죽게 됐을 때 저를 데려가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에 있는 형님이 소천할 때 저희 어머니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아들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부모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그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아들이 심지어는 감옥에 갔다 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끝난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렇다면 과거의 일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고난 미래에도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 노틀담의 법주, 천국의 계단에서 보는 환상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열정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변질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사랑은 감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은 세월이 흘러 모든 상황이 변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실수나 죄악을 범하더라도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죄를 지었으면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자의 잘못을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여자의 잘못은 용서밖에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잘못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어도 죽어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해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고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모두 이중인격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무 내용도 없이 믿고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너희를 더욱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룟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사랑과 배신입니다. 이것은 어느 드라마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의 주제입니다. 사랑의 이면에는 배신이 도사리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려는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과 배신은 6월절 식탁에 만찬의 식탁에 놓인 두 가지 메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배신입니까? 교회에 잘 나오는 척하고 예수를 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일 것입니다. 제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헌신에 보답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2024년 표처럼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